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만 29명이나 스가랴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이 선지자 스가랴는 1장 1절에 보니까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그는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성경인데 1장부터 8장까지의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잘 해야 되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또 이 율법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대단히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학개가 영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와 더불어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보다 2달 뒤에 본격적인 예언 사역을 시작한 선지자인데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성전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전 재건을 독려했다. 이 말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전반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과 그의 통치를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메시아의 왕국과 통치를 잘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독려하려고 스가랴가 이 말씀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라고 하는 이 책을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신약의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스가랴 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무려 30번이나 자기가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반영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스가랴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통하는 책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 왕국과 통치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낙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교회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이 스가랴서를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예언서 가운데 정수가 되는 책이다. 예언서라는 말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성경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서 가운데 정수다. 루터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외적으로는 성전 재건을 촉구했습니다. 성전 재건은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소망을 촉구한 거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는 이 예언서 가운데 정수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스가랴가 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 다시 말하면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죄 씻음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결한 삶, 사명을 포함한 정결한 삶이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주장한 것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주장한 거죠.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도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신앙과 삶의 일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5세기 전에 선지자였는데 바벨론에서 귀환을 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예언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선지자를 이해를 잘하려고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기 직전에 예언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에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다수죠. 그리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 아닙니까?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 외쳤던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보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에 성전 재건을 외치고 메시아에 대해서 풍성한 예언을 쏟아놓았던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메시아적이고 계시적이고 종말론 책이다. 사복음서에 의해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언급한 구약이 이사야입니다. 우리 이사야가 오복음서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많이 언급을 했으니까 우리가 육복음서다라고 말할 만큼 스가랴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풍성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한 종, 즉 싹 성전을 건축하는 제사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온유와 화평으로 그의 왕국을 건설하는 분, 11장 11절 이하에 보면 거절당하고 배신당하여 팔리는 자, 구원자, 이 표현 외에도요, 여호와의 천사, 7눈을 가진 돌,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찔림을 받는 자, 씹는 샘, 칼로 침을 당한 버림받은 목자 등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후반부가 되는 9장에서 14장까지는 전판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하죠. 그러면서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가장 메시아적이고 다윗적인 왕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이 말씀이죠. 내 왕, 어떤 왕입니까? 평화의 왕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핵심이죠. 그러면 메시아 예언을 할 때 이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약속됐죠.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왕국이 영원하다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죠.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신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구약의 3500년 동안 쭉 예언됐던 그 메시아를 오늘 스가랴가 뭐라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4장 2절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게 마지막 예언이죠. 그러니까 구약 내내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예언하는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도 메시아의 탄생을 본문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이 희소식의 범위가 전 세계적, 전 우주적, 전 민족적이라는 겁니다. 온 세계 만민에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희소식의 정도가 보통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오늘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그렇고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이 뭐 때문에 왔죠?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영생의 삶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으로서 양자를 화목제물 돼서 중보시킨 중보자 아닙니까? 따라서 그런 중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이보다 더 기쁜 좋은 소식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의 별칭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 원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여러분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곧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거죠. 이름값을 완전하게 다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의 협의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죄 용서받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죄 용서받았다는 말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신국사 목적대로 죄 용서받았으니까 다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대로 문화적인 사명, 이게 우리가 범죄이기 때문에 새로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써주신다. 이 엄청난 복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스가랴가 제시하는 메시아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고상한 가치 아닙니까? 공의가 무너진 사회는 각종 부조리와 비리가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자의 횡포가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통치자가 사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역사에 등단했던 모든 통치자들은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온갖 불공평한 처사와 억압, 수탈을 일삼는 것을 추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대통령을 우리 생전에 지금 보고 있지만 그 어느 한 대통령도 국민을 만족하게 하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판단할 때는요, 국민을 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좀 인정을 받을 만한 대통령은 자기의 정당을 통해서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대통령이 됐으면 모든 백성의 대통령이니까 여야를 떠나서
자기를 지지해준 족발을 떠나서 정말 삼교초려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인재들을 적소에 배치하고 이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그나마 좀 인정받을 수 있는 통치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장구한 역사를 보면서 왕들을 보잖아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느냐. 다윗의 길 따라간 사람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그나마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그 8명도 완전하지 않죠. 무슨 말입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보면서 완벽한 왕,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구약의 여러 제도를 통해서 누구를 계시한 겁니까? 약속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이죠. 오늘 스가랴가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공의의 왕으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공의롭다 그랬는데 시편 33편 5절에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공의를 사랑하신다. 이사야 예레미야 11장 20절에 보면 공의로 판단하신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공의를 가지고 판단해서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가 이런 공의로운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공의로운 왕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구원을 베푸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구원을 베푸실 능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또 이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법대로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야말로 전능한 하나님이고 여자 요손으로 왔으니까 성령 잉태로 왔으니까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할 때 예수님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구세주의 자격이 된다. 이렇게 스가랴가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공의로운 분이고 그리고 이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자인데도 대단히 겸손하게 오신다 이 말 아닙니까? 말구유행하셨죠? 하늘 보자 버리고 낙고천한 이 땅에 자기를 비워내고 종의 형체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메시아 어떤 분입니까? 겸손과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성탄절 앞에 오시는 예수님은 겸손과 공의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러니 기쁘다 구주 오셨다 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한 사역을 또 한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뭘 전할 것이요? 화평을 전할 것이요 평화를 전한다. 거기 보니까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린다. 병거, 말, 활 다 전쟁 도구 아닙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은 불안이나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평화적인 왕국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이죠. 사람과의 관계 화평이죠. 대물 관계도 화평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스가랴가 예언했던 평화는 인류가 꿈꾸고 있는 가장 고상한 가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진정한 유토피아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인류 역사는 전쟁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 속에 수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하고 재산을 상실당하고 또 자연은 파괴가 됐습니다. 지금도
사육과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언제 어디에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전운이 감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벅찬데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세균과의 전쟁까지 우리가 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평온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요구되는 갈망인지 모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00번 이상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평화 혹은 평강, 화평, 평안 이런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을 했지만 동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은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평화, 평강이 얼마나 요긴했으면 이렇게 많은 강조를 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나면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군대 장교인 이 고넬료를 만났잖아요. 고넬료가 겸손하게 예수님의 수사도인 베드로에게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셨는데 그래서 가이사라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베드로가 원획적인 복음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이런 말 할 여과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쭉 복음의 원획을 딱 전해놓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6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의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그 말이죠. 유대인만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이방인도 누리는 평화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 복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유명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에게 에베소 6장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에베소 2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케 하기 위함이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구약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정도가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가지는 모든 갈등과 대립이 없는 평안과 기쁨의 상태를 샬롬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샬롬합니다. 종합적으로 여러분 이 정신적으로도 안녕하고 복지를 누려야 평안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또는 이 법과 이 법질서 속이나 또 사회적인 관계나 국제관계도 평안해야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있잖아요. 시편 122편 7절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영도 평안하고 육도 평안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안해야 안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평안하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연합이라고 하는 말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이 없고 적대관계나 갈등이 해소되므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평화의 상태로 봤습니다. 말하자면 전쟁이나 분쟁의 반대 개념으로 인간 공동체 내 화합이 이루어진 안녕된 상태를 에이레네 평화로 보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런 평화의 왕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는 딱 두 가지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가 있는데 이 로마 시대 이 로마의 힘이 얼마나 셌던지 주변 나라를 침범하면 침략을 당한 나라가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가 지배한 나라는 로마 때문에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 못합니다. 로마가 너무 세니까
세봐야 뭐 2살짜리 아이, 3살짜리 아이가 20살짜리한테 덤벼봐야 그거는 뭐 백전백승이 아니라 뭐 백전백패 아닙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없어요.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는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미움과 시기와 적대적인 감정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실질적으로 외형적인 평화는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실제적인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 로마의 평화 불과 200년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2020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10년 전 2010년경에 아랍의 봄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의 이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 권력 공백기가 생기게 되죠. 이 틈을 틈타서 온갖 혼란과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내전이 일어났던 지역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난민들이 엄청나게 생겨요. 또 난민들이 엄청나게 생기면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또 쫓겨나지 않으려고 테러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난민 문제와 테러 문제가 엄청나게 창궐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틈에 유럽 통합이 생기게 됐잖아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기초해서 유럽을 세우자 해가지고 세웠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영국이 이 브렉시트를 통해서 이탈을 하지 않습니까? 유럽연합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유럽연합이 만들어지고 비틀거리는 어간에 트럼프 미국의 정부가 세워져서 소위 아메리칸 포스트를 주장하면서 트럼프 시즘을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가 세운 세계의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그 힘을 가지고 세계적인 질서를 세우는 데도 사용을 받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세계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세계 무슨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명을 뭐 2번째로 많이 받았다 해도 미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돈 쓰는 거와 부자가 돈 쓰는 거 차이가 있는 거 제가 설명하니까 알잖아요. 한국 교회가 다 달라붙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쓴다고 돈을 모으지만 미국의 교회들이 보내는 거 반도 어림도 없습니다. 통계가. 그러니까 이 미국 교회가 여러분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려면 정부가 잘 들어서야 되는데 아메리칸 포스트 말 안 해도 아메리칸 포스트잖아요. 그러면서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정책을 이분이 썼다는 겁니다. 제가 이분이 정치를 잘했다 못했다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쟁이 없어야 되죠. 핵전쟁 없어야 되죠. 총뿌리를 들이댄 재래식인 전쟁 없어야 되는데 요즘 그런 전쟁이 없는 것 같지만 테러가 난무하고 난민들이 엄청나게 생기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멕시코에서 좀 어려워가지고 미국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좀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수천 킬로나 되는데 지금 담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계의 현상입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저지하고 벽을 치기 시작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는 중에 10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19, 이 세계적인 팬데믹, 전염병이 세계를 덮치고 있잖아요. 이 전염병 때문에 외국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벽치고 있죠. 우리 처음에 대구에 이 병이 확산이 됐을 때, 신천지 때문에 확산이 됐을 때 대구 사람은 우리 동네 오지 말아라. 어느 병원에 가니까 대구에 들린 적이 있느냐 없느냐 딱 질문을 하니까 도시와 도시끼리도 완전히 벽을 쌓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세계를 이끌어가야 될 트럼프를 위한 지도자들이 백신이나 방역 문제를 가지고 민족주의 발언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자기네들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국민으로부터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농구가 침공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팬데믹은 어느 한 지역만 해결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이 국제적인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다 이거 정복한다고 끝납니까?
온 세계가 다 정복이 돼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경을 쌓고 도시와 도시와 국가가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같이 회개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입니다. 트럼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권을 바꿔버렸다. 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박근혜 정부도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하나님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을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위정자들이 잘못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잘하면 다음에 그 정권 또 찍어줘야 되고, 잘못하면 확 바꿔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대학 생활을 많이 하고 굉장히 고도로知識化된 국민이라고 하는 이 세계 1등 국민인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는 균형축을 깨뜨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이든 정부가 들었으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안 맞는 거 있어요. 동성애를 인정한다든지 하는 거 전혀 우리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아메리칸 퍼스트가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미국이 세계를 위해서 뭔가 좀 기여를 하고, 잘못된 싸움이 있으면 가서 자기네 힘이 있으니까 팍스로마나 좀 가서 말려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있으면 가서 좀 공장도 좀 지어주고 보험도 파송하고 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너무 힘들었을 때 미국이 선교사를 보내서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해서 이나마 온 거 아닙니까? 전부 고마움을 잊고 살으니까 문제죠. 예배 전에 제가 김문자 권사님 잠깐 언급했지만 고마움을 잊지 않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이 딱 벌림 본다고 나에게 있었으면 딱 끝나요. 저는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납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 야, 이렇게 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연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야, 보면 이 관계 없으면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두절을 하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연락 오는 경우가 있지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로마의 평화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스가랴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예수님은요, 그 언약의 내용 자체가 사랑과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가르침 자체,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자체, 이것이 인류에게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기초를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사야 9장 2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누가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예수님이 건설하는 나라가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된다 그 말입니다. 분열과 대립, 긴장과 갈등, 분노와 저희, 살인과 전쟁이 계속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평화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에이레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나에게 만나게 했다. 그러면 당신은 학벌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살아볼수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다. 이 말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신다. 이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가정의 출발도 평화, 교회의 출발도 평화. 그래서 저는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한참 뭘 계획하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멋진 사역들을 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싸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결론밖에 없습니다. 왜 당연히 때 싸웁니까? 죄인을 할 때 왜 싸우고 욕하고 던지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정신은 평화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평화롭게 이끌어야 될 사명이 목사에게, 장로님들에게 있다는 뜻이죠. 우리 2020년을 보내면서 참 2월부터 이 팬데믹이 시작됐으니까 한 해 내내 쩔쩔맸습니다. 내년에도 당분간 어느 정도 이 시점은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평화의 왕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에서 평안의 상태를 유지하는 초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